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더위가 많이 물러가고 선선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좀 덥네요. 네, 약간 덥죠? 네, 에어컨 하나만 더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으로 공감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공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딱 인지했어요. 인지적 공감. 기억나시죠? 강도를 당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본인의 아픔이 됐습니다. 정서적 공감. 저 죽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공감적 배려를 통해서 직접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공감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공감적 배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공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도 공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누구의 공감으로? 예수님의 공감으로 같이 느끼고 내 아픔처럼 할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한 달 초청의 달을 이제 앞두고 복음을 전하자, 초청을 하자 했을 때에도 이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아픔과 그것들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에 초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공감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증거.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좀 부딪힙니다. 이런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하나님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막 장난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떨 때는 심지어 내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작용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많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 전함에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도전이 되어서 막 저항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사실 한 200~300년 전만 해도 200~3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질병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막 주님의 이름으로 때리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과학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과학으로 무언가들을 다 증명해 보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에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특히 고고학 같은 이런 경우 지질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사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또 맹신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고고학과, 지질학과, 생물학과 좀 반대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 학문이 발달로 인해서 대적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 자료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경향 문화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정확하게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뭔가 정해놓은 것들을 다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해체하고 파괴하고 정답은 없다, 내가 느낀 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만연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교회에서 강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은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믿어야 돼? 왜 그게 정답이야?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엔 다신론과 무신론. 다신론이 원래 사실 종교의 거의 근간이에요. 그냥 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들의 세계를 믿는,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종교의 그 뿌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신들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고 또 받아들이기 너무 쉬워요. 내가 필요할 때 이 신에게도 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 저 신에게도 구하고 그냥 내 유익만 되면 됐지 무슨 유일하신 분만 한 분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죠. 그리고 이제 무신론, 종교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종교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예요.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는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네, 이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지, 다른 종교들은 거의 지금 침체기입니다. 종교를 떠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죠?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더 큰 좀 걱정이 있는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20, 30대, 30, 40대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조사했을 때 내 삶의 가장 큰 목적,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과 건강이었어요. 1위를 차지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이에요. 돈이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흥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쾌락주의. 요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미없어요. 재미를 쫓는 시대입니다.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교회 재미없어. 교회는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막 재미있는 거 많고, 우와 거기 가니까 진짜 재밌더라,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런 게 교회인데 어느덧 교회를 가면 재미가 있어야 간다, 이런 아주 이상한 사상들이 또 이렇게 있었어 가지고 재미없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를 저항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과학적으로 탁 살펴봤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나오든지, 막 출애굽 사건 뭐 뒤져봤더니 다 나와. 노아의 홍수, 노아 아라랏산에 뭐 이렇게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라랏산을 막 추적하고 증거로 막 지질학적으로 봐가지고 갔더니 진짜 거기에 방주가 나와 막. 이러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확 드러나면. 그렇죠? 막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적 증거를 따져도 진화론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창조론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쉽겠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성막제도, 성전제도라든지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 눈에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보고 진행했어요. 행진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성전, 지금 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전이라고 사람들 가서 그 앞에서 엄청 기도하죠. 눈에 보여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법궤 못 찾습니다. 법궤를 지금도 찾아보려고 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법궤를 못 찾아요.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도 없애버렸어요. 나라도 없앴습니다. 1948년인가 몇 년에 이게 해방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웠죠. 그 전까지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놀라운 시대 안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놀랍게도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만연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과연 왜 그럴까요? 어떤 증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빌립도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여기 있다. 나를 보았지 않냐? 나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쪽 뭐라고 하다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곧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이걸 갖고 있으면, 너희들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가 나의 증거물이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고, 얘들아,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이 나의 증거니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나의 증거다. 네가 나의 증거야. 네가 나의 증거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했던 사람도 가만 보니, 아니 저 친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많은 증거들을 얻을 수 있어요. 초창기에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모임. 120명. 얼마나 작은 무리.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120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작은 모임, 약한 시작, 비주류에서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죠? 수많은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확산됐습니다. 물론 이 박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여기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정치가이기도 했고 역사가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들이 많아요. 그 편지들 안에 기독교인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들이 만약에 신앙을 포기한다라고 말을 한 그 말로 얘네들 사면해야 될까요? 아니면 황제에게 숭배하는지를 보고 예수를 저주할 때 풀어줘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편지에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황제 숭배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척도로 삼아요. 그것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풀려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지도 않으면 사형당했어요. 그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플리니우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사기치지 않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단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2세기하고 3세기 때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 속에서도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갔고, 병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장례 치르지 못했어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장례 못 치렀어요. 알죠? 병원에서 처리했지 장례식을 못했어요. 전염병이 확산돼서 팬데믹이 일어나면 장례 못 치러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제도권도 아니고, 이런 제도도 아니고, 옛날에
온 땅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 시신을 누가 돌봐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수습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확산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개선됨으로, 어떤 개과천선해서 야 나는 이제 좀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교회도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고 부해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중세 교회들에 나타난 8가지의 특징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화와 정치 개입입니다. 종교가 정치를 개입해요. 교황권이 정치권까지 다 잡으려고 해요. 정치까지.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교황이 세웁니다. 중세시대 때. 그 정도로 권력화와 정치 개입이 일어나고 성직 매매, 성직을 사고 팔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직자들의 타락한 생활. 물론 이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신데 카톨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데 당시 매독이라는 그 균이, 매독균이 이 세균인데, 매독균이 어디서 왔냐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균이에요. 매독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거기에서 그 매독균을 갖고 있었던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독균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유럽에 확산이 됐습니다. 매독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직자들 가운데 매독에 걸려서, 매독이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매독균에 걸린 성직자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는 그 당시 교황이 매독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성도들이 왔을 때 접견하지 못하게 온몸을 옷으로 가렸어요. 자신의 썩어 들어가는 신체를 가리기 위해서 옷으로 치장하고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큼 성직자들이 타락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거 돈으로 사기만 하면 구원은 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직 계급주의, 성직이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상화된 성물 숭배와 미신적 신앙이 성행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폭력의 정당화, 십자군 전쟁을 교회가 일으킨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재산 축적과 사치가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딱 제 뒤통수를 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거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한국교회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권력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 개입. 지금 기독당도 만들고 뭐 정치 개입을 엄청 하고 있죠. 정치 개입 자체가 악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성직 매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저 버리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또한 자기가 몸소 목회를 해서 막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앙을 했던 교회들을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버리고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을 때 글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직자들의 타락한 생활은 말할 수도 없죠. 정말 TV만 틀었다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매체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정말 부끄러운 성직자들의 타락한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죄부 판매, 돈을 내면 구원을 얻는다. 옛날에 면죄부를 팔았다면 지금은 제가요, 요 근래에 부흥 집회 2번을 참석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특성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그 부흥 집회에서 막 달려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참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 헌금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올 때 이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구나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직 계급주의. 저는 목회자 생활하기 전에는 대충 보았는데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확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런 교회 안의 계급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은연중에, 아니라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성직 계급주의가 만연해 있고요. 우상화된 성물 숭배와 미신적 신앙, 이거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교회 안에. 아니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부흥 집회 참석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미신적 신앙이 많아요. 자기가 기도해주면 다 축복된대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돈을 얼마 내면 가정이 풀어지고, 돈을 얼마 내면은 사업이 풀어지고, 새벽기도 나오면 이제 복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 신앙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정당화.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교회가 너무 폭력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의 캐릭터도 아니에요. 막 나가서 얼마 전에도 이제 계엄을 선포했었던 그 문제들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런 과정 속에 폭력이 일어났잖아요. 그 폭력에 주도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가장 주도했던 사람이 교역자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 축적과 사치는요, 정말 이제는 어쩌면 저것이 목적이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를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그렇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가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현주소. 과연 성령님과 함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을 잃어버린 타락했던 중세교회. 물론 중세교회가 다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다 거룩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했던 모습인가요? 성령님을 잃어버린 모습인가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복음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우리나라 안에 어딘지 혹시? 서울? 서울 확률이 높겠죠? 서울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또 다른, 제가 서울이면 이 질문을 안 했겠죠? 네, 좀 의아한 게 다른
그 시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전라도예요. 근데 전라북도입니다. 예,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전라북도 안에서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 복음화율은 90%가 넘습니다. 네, 어딜까요? 아니요, 익산이 아니고 섬입니다. 네, 섬. 증도. 네, 증도라는 섬에 복음화율이 90%가 넘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없고 카톨릭도 없대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1박 2일에서 촬영을 했는데, 금연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섬에서 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담배가 신앙과 꼭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섬이 있고 전라북도가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또 여러분, 한 분을 좀 이렇게 소개하겠는데요. 이분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증도에서 돌아가셨어요. 증도에서 돌아가셨는데,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고 신학교를 나오시고 복음 전도를 신안에 있는 섬들, 거기에 증도가 있거든요. 그쪽에 중심으로 전라북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일제 시대 때도 감옥, 투옥도 됐었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1950년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북한 공산당들한테 끌려가서 투옥돼요. 잡혀가서. 그런데 증도에 있는 본인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듣기에 느낌에 자기만 죽이고 자기만 고문당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공산당들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그때 증도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 제자들, 주님의 양떼들을 내가 버리고 갈 수 없다 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공산당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 교인들을 다 해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전도사님이 순교당하셨어요. 죽창에 찔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결국은 총살로 해서 그 해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여도 좋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보내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자기의 양떼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목숨을 거두었던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고, 이분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지금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양육된 제자 중에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정말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CCC 창립자이기도 하고 김중곤 목사님도 제자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여인의 몸으로, 옛날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에게 목사 한 수도 안 줬어요.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똑똑한 분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이분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무엇으로 증거했길래 증도가 90%가 넘는 복음화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했었던 전라북도의 30%나 되는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문준경 전도사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문준경 전도사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제자들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한 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 전도사님의 사랑으로 자기는 컸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분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와 어떤 증명으로, 어떤 학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변증했을까요? 그의 삶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달 초청의 달을 두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데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10월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과학적 증거, 학문적 증거가 아니라, 그 어떤 문화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변증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는 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도가 답합니다. 내 안에 계신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며,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줬던 그들의 삶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